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러시도다. 행하시고 만든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가 갇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내가 이걸 예언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건데요. 성취한다는 말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을 행하시는 할 때는 이루시는 그런 뜻이고요. 만든다, 만들면 똑같은 말이에요. 만든다. 이루시고 일을 만들고요. 성취하시는 할 때요. 이 성취는요. 여기 보시려고 그랬다. 확실하게 하다, 준비하다. 뭐냐면 확실히 준비한다 이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준비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한다는 것은 쿤인데 확실하게 준비하겠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뭔가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앞서가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좋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자, 에스라서의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에 3절을 보시면요. 우선 제가 이 한 절만 내놔놨는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는데 여기 보시면 원년에 해놨죠. 근데 이 바사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저는 이거 번역을 할 때 그냥 페르시아로 꽂혔으면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에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사 할 때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이란이거든요. 고레스 원년이라는 건 뭐냐?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뭐예요? 창설했다는 얘기예요. 창설했던 그 원년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리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는 누구예요?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잡혀가 있는 걸 예언한다고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그래서 예스라는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죠. 백성들하고 함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아주 후세, 에스라는 후세의 학자입니다. 학자. 아시겠죠?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알 게 있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 느헤미야하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요. 원래 책이 한 책이었어요. 원래 한 책이었다고 해요. 이 책이. 근데 우리 성경에 나눠져 있죠. 왜 나눠져 있냐면은 번역할 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는 번역하면 글자가 얼마 안 나와요. 글자가 수가 많이 안 나온다고. 글자 자체가 그래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한 권이 두 권 돼버려요. 헬라어는 문장이 길어요. 그래 놓으니까 표현력이 길어가지고 70원 번역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를 나눈 거예요. 원래는 한 책인데 나눠버린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원래는 한 책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다 동시대 사람이죠. 포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온 사람들이 고국에 온 사람인데 고레스 이 왕이 페르시아를 세운 왕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가 공포해갖고 유대인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야. 다 돌아가라는 거야.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그래 하라는 거야. 고레스가 그렇게 했는데 누가 그래 감동을 줬나?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동된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한 것 같아도요. 성경이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거 뒤에서 다 하나님 작업하신 거라니까. 자 이거 보시면요. 고레스의 칙령을 내리는데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고국에 돌려보냅니다. 왕이 돼가지고 다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잡혀갈 때에 여러분 아셔야 되겠다. 잡혀갈 때에 유대인들이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너 금방 못 들어온대. 가서 농사도 짓고 포도나무도 심고 자식도 낳고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70년 안에는 못 돌아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해라.
에스겔도 선지자가 26살에 잡혀갔거든요. 26살 잡혀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셨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포도원도 신고 해서 농사 지으라 했겠네. 돌로 칠라겠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그발 강가에다가 이제 딱 그가 그발 성경이 왜 그 강가에 해놨냐면 그발 강가인데 그거요. 거기다가 유대인들 정착촌 난민촌을 만들어놨을 거예요. 거기서 무슨 먼저 살았어요. 그런 나중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 유대인들을 돌려보낸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시편의 137편지를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 울었다 하잖아요. 여러 강변이라는데 그발 강가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잡혀가고 하도 자기들 처지가 괴로워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었다는 거예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었대. 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름이 코레시, 역사에 나오는 이름은 키루스 왕입니다. 키루스 대왕이라고 나와요. 역사에는 키루스로 나오는데요. 페르시아로 세웠는데 538년에 세웠어요. 바벨론을 538년에 무너뜨려 버리고 이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538년은 이제 완전히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해방과 성경 재건을 선포하고 이거 보면 학회 최고왕이었는데 미국에서 매년마다 열리는 역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매년마다 열리는 그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역사에서 최고 뛰어난 지도자를 한번 뽑아봐라 하니까 투표했는데 100% 고레스가 나왔어요. 뭐 별 사람 나왔습니다. 알렉산더 뭐 다 나왔는데 징기스칸 다 나왔는데 1등이 고레스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메대는 메디나,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데 고레스가 메대 왕의 그 메대 있잖아요.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인데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역사 이야기 때문에 성경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 고레스가요. 고레스가 메대는 메디나인데요. 이 메디나라는 나라인데 여기가 바사라는 나라가 그때는 페르시아 왕국이야. 보다는 조그만 동네 조그만 나라인데 속국이야. 여기는 큰 바벨론이 몇 국을 그리느냐면 바벨론이 34개의 나라를 거느렸다니까. 다 정복해가. 그때에 이 다 속국으로 있는데 메디나가 더 컸어. 바사보다. 그래갖고 이 곡물도 바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에 이 고레스가 이제 누구냐를 보여줄게요. 메대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들이 없어. 공주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공주가 있었는데 하루는 메대의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주 귀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공주가 소변을 넣는데 온 나라 다 잠기는 거예요. 그래 일나가 아이고 이거 귀하다 뭐 이런 꿈이 나 있나 싶어가 꿈 해석하는 사람 학자들 다 불러가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이거 저 꿈 꿨는데 공주가 소변을 넣게 온 나라가 다 잠기는데 이 무슨 뜻이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왕이여 3일간만 주십시오. 그럼 이제 풀어오겠습니다. 좋다 3일 있다고 보자요. 3일 만에 왔는데 학자들이 꿈 해몽가들이 또 푸는게 뭐 어떻게 푸느냐면 공주에게서 난 아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다는 그런 안 좋은 불길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에이 뭐 그럴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도 찝찝하단 말이야.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메디나에 있는 신하하고 괜히 저 결혼식 있다가는 짝짝종해하고 나중에 이게 우리나라를 삼키겠다 싶어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바사에 아주 아무런 연고도 없는 평범한 청년하고 결혼시키니까요. 공주를 이 역사에 실제 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제가 꾸미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시켰네. 그래갖고 애를 이제 낳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메디나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또 꿔요. 소변을 넣는데 온 나라가 그래갖고 또 꿈을 꿉니다. 하하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왕을 부릅니다.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신하를 불러요. 왕이 아니고 신하. 비서실장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너 있지? 공주한테 가갖고 아들이면은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주라 그랬어요. 그래 알았습니다. 해갖고 이제 그 비서실장이 갔네. 갔는데 아이고야 딸 나오는 길을 원했는데 아들이 딱 태어났어. 근데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죽이다가 처음을 받겠다 싶어갖고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어느 산골에 소를 키우는 목장에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애를 낳았는데 애가 사산돼 본 거예요. 옳았구나. 그 애, 죽은 애를 데리고 오라 이거야. 그 아들이었어. 바꾸치기 해버린 거예요. 이건, 그 공주한테 애는 죽었다 그러고, 그 아들을 소 키우는 사람한테 가가 맡기면서, 네 입 함부로 놀렸다가 너 가족들 몰살 당할 줄 알아라. 비밀로 해야 돼. 하고 맡기고 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고레스가 10살이 됐는데, 그 애가 고레스예요. 10살이 됐는데, 동네 골목대장이랑 맨날 전쟁 놀이나 좋아하고 애들 공부하면 대장이라. 그래갖고는 자기가 뭐 10살 돼갖고 얼찌나 애가 총명하든지 근육을 씌웠어. 야, 지금부터 전쟁할 때 도망가는 면은 내가 곤장을 치겠다 그래서. 그런데 그날도 전쟁을 치는데 한 애가 도망갔어요. 데리고 와갖고 이제 곤장을 두드려 팼어. 그래 걔가 누구냐면 그 나라의 국방부 장군의 아들이라. 두드려 맞네 애가. 그러니까 그 밤이 되겠네 쩔뚝 그 절묘 들어오거든. 아버지가 니 왜 거꾸로 들어오고 했겠네.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해보라고 충고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는데 내가 오늘 도망가다가 나 군대들어 두들겨 맞았다니까. 화가 난 거야 아버지가. 이놈이 어디에 국방부 장관 이 아들을 갖다 내일 데리고가고 잡아다가지고 혼을 내야겠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 이제 왕의 연회가 있었는데 메디나 왕의 연회가 있었는데 연회에 또 같더만 술을 있거나 해가지고 이제 신하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왕이 뒤에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신기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 알을 갖다 내일 좀 데리고 오보라 이거야. 때리내를 고레스를. 그래 고레스가 데리고 왔대요. 딱 보니까 완전 붕어빵이라. 외할아버지하고 똑 닮았어. 딱 보니 공주 아들이라. 계산을 딱 해봤대요. 하여간 10살 정도 된 거야. 그때 공주 아들 날도 10살 된 거야. 아하, 이 공주 아들이구나. 해서 아들을 공주한테 데려다 줬어. 공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아들이 살아도 있었는 게 알아갖고. 근데 이 신하가 괘씸한 거예요, 왕이. 이놈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하란다 안 했단 말이지. 어느 날 불렀어요. 혼자만 불러갖고. 상을 차려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먹으라 그랬대. 실컷 이제 이분이 이제 혼자서 먹거나, 왕은 이제 안 먹더래. 먹거나 이게. 너 이놈, 네가 내 명령을 어겼다. 네가 오늘 먹은 그 고기가 네 아들이야. 실제 있었던 일이야. 네 아들이야. 이 신하가 거기서 팍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네 아들을 대신 죽었으니까 니는 안 죽이겠다 이거야.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고요. 가산을 다 정리해버리고 사표내고 다 가산을 정리해가 먹고 살만친 가족들을 다 떼주고 그 가산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공주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아들 내가 선생이 돼가지고 얘를 가르칠 테니까 내 돈으로 가르칠 테니까 하래. 공주는 좋죠. 그러니까 선생이 돼가지고 전쟁하는 법, 정치하는 다스리는 법, 왕의 위엄 이런 걸 싹 다 가르쳤어요. 고레스가 20살 때 페르시아를 쳐가지고 바사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창건을 해버려요. 그리고 2년 뒤에 메대에 쳐들어가 메대를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바벨론을 쳐들어가 바벨론을 또 함락시켜버려. 고레스가 그때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칙령을 그때 아까 여러분 나온 거 여기 고레스 원년에 했죠. 이때가 이때 에스라가 이때 기록한 거예요. 원년에. 근데 이때 보내죠. 유대인들은 다 너가 나라 돌아가고
성전도 짓고 다 돈도 대줄 때가 다 가라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돌려보낸 줄 아세요? 이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성경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느헤미야 이름 나와요. 이 사람이 히브리어는 제룹바벨인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 이 뜻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모양이라. 그 뜻이 이름 뜻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뜻이에요. 유대 왕 여호기한 왕이 마지막 왕의 손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유대 총독으로 옵니다. 오는데 여기 보세요. 고레스의 친구였어. 어릴 때 10살 때가 전쟁놀이 할 때 아십니까? 그 동네에 유대인이 와가 살았는데 그 아들이 스룹바벨이었다니까요. 역사에 딱 나옵니다. 스룹바벨이었는데 스룹바벨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때 약속을 했어요. 야, 내가 나중에 왕 되면 너그 나라 사람들 다 유대인들 내가 너그 나라로 돌아가게 해줬구만. 약속을 했어요. 그때 스룹바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네 약속 하나 더 해도 뭔 약속? 왕궁에서 빼앗은 그릇하고 모든 기구들, 제사 드리는 기구들 그거 다 가져갔거든. 바벨론에서. 그거 창고에 있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같이 가져가게 해도 그래 내가 왕 되면 뭐 다 가져가게 해주지 그 어려운 거 있나? 이래 됐어요. 그래가 고레스가 왕이 딱 때가 정복때가 유대인들 돌아가게 할 쯤에 스룹바벨이 고레스를 찾아간 거예요. 그때 니네하고 어릴 때 약속 안 했습니까, 왕이요? 내 약속했지, 친구야. 그러면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약속한 거 이룬다고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이거 역사에 딱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낀지 아세요? 뭘 느낀지 아세요? 여기서 제가 다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70년 동안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물밑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동네에 이사가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되게 해갖고 그 친구의 부탁을 듣게 하고 이게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 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보세요.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신다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죠. 고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역사를 뜯어보면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하나님은 자기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볼게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진행하신다. 일을 만드시고 계속 진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70년 되면 돌려보내려고 고레스를 살리고 또 뭡니까? 스룹바벨이 그 동네 이사가고 친구가 되게 하고 다 고레스가 왕이 되게 하고 다 하나님이 밀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위정자 그러니까 대통령 왕은 돼서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요. 성경에 다 그래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빌라도에게 그 자리를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 당신 세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70년 되었을 때 갑자기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7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70년 딱 되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통정해야 돈을 돌려보내. 이래 한 게 아니라니까. 70년 동안 일을 만드시고 제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드는 거예요. 예. 스룹바벨이 고레스의 친구가 될 때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일을 탁탁탁탁 진행시키는 거야. 실제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움직이는 거 믿습니까? 세계는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다 주관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가 저래 대통령 된 거
하나님이 다 세우는 거예요. 다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지금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다. 물밑 작업을 하신 거예요. 물밑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애가 자기가 공원에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학교 가고 뭐 독립하고 이런 막 여러 가지를 갖다가 꼭 누가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랐대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도 졸업하고 다 돌아가고 자기 그 공원에 원장님한테 물어봤대.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내 출생 비밀을 좀 알고 싶어 왔다 하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 니를 평생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몰랐어도 하나님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가 고레스를 세우고 보내고 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계획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일하시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려도록 물밑 작업을 다 하고 계신 거라. 이스라엘이 잡혀가고 유대인들이 고난당할 때는 몰랐지. 70년 동안 우리는 고통만 당한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영원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내가 뒤에서 다 알아서 했구만 하고는 너희들 결국 돌아가게 되고 축복받는다.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꼭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겉으로 보일 줄 몰라도요. 뒤에서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가 있어.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 주시려고 다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놀라웠어요. 보세요. 이제 돌아올 때 한번 보세요. 126편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썼는 시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대. 너무 좋아가지고 꿈꾸는 것 같았대. 바벨론에서 나와서 공으로 돌아가는 거 그날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솟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셨다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고레스 이름 나옵니까? 안 나와요. 고레스는 없어. 고레스가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고레스가 한 게 아니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예? 어찌 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데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볼게요. 이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구국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제 126편 마지막 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으로 돌아오리라. 울며 바벨론으로 갔다가 기쁨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울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울음을 하나님은 다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 앞서가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 이거 이야기하죠. 모든 것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은혜로 해방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갔다 돌아오는 것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잡혀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결국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만드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모든 영역